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4절 한 절만 봅니다. First Peter 3 and 4.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 그림 좀 띄워주세요. 한번 여러분 마음 새기고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육이 이게 세 개로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입니다. 영혼육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뭔가 분리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들 또 동양의 혼백 사상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과 혼을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이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과 동양 철학이 젖어 있기 때문에 번역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대부분 영혼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 그잖아요. 우리가 쉽게. 절대로 영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이 실제 원문에 보면 한 군데도 안 나타납니다. 영과 혼이 분명히 이렇게 따로따로 표기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금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르하르, 네페시, 바사르, 이거는 구약 성경의 영혼 육을 분명한 단어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푸시마, 피누마, 푸시케, 소마, 영혼 육으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푸니마는 영인데 사람의 영을 말할 때도 사용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영이 어떻게 해요?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이 가운데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게 되면 인간이 비로소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영은 이 안에 있는 홀리 스피릿 또는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버님 예수 믿고 이제 전도할 때 아버지는 육체라고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교회 와서,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우리의 육신이나 혼이나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쓰인 단어가 네피시, 또 푸시케, 즉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하고 같이 네페시, 푸시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쓴 단어는 산영, 르하루, 피누마입니다. 산영, 즉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그 영이 산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푸시케를 쓸 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푸시케는 그냥 혼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셀 때, 또 사람을 나타낼 때 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목숨을 갖게 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2명과 70명 할 때 명, 이거는 네페시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다 있는 생명은 역사 속에 그 생명을 혼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당연히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 당하는 그 사람을 혼이라고 그래요. 혼이 없으면 고난과 고통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 혼이 없으면요. 출애굽기에 무교병과 유교병을 먹는 자 네페시를 씁니다. 이 혼이에요. 네페시가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27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 있던 몇 명이요? 276명이 할 때 그걸 네페시라고 씁니다. 즉 네페시를 산자에게 쓰는 것이에요. 네페시, 혼. 이 혼이 여기에 소울이죠. 지정의가 있고 경험, 결단, 생각과 이론이 있는 네페시로 쓰게 되는 거예요. 즉 혼이 있는 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이. 즉 혼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배부르게 되고 먹고 헤엄치고 또 육지에 나가는 거예요. 그 배에 빠졌던 사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네페시, 혼이 있기 때문에 먹고 일하고 잠자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페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창조된 혼은 불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혼이 불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네페시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이 죽으면 다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혼이 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혼이 죽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은 이 육신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바디하고 플래시, 육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면 너무나 디테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를 알고 우리가 알고 지내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실체인 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영이 어떤 상태인가? 내 영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에요. 이 영이 가운데 있는 홀리 스피릿 영이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에요. 내 혼과 육으로는 정확히 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 영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동물인데 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냥 혼으로 사는 거예요. 혼으로. 내 자신의 영이 내 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통해서 내 영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불평불만하면 그 영은 죽은 영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그 영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될 수 없는 것들, 소나 양, 말, 독수리 모두 살아있는 생명일지라도 그것들이 혼이 있을지라도 그 혼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는요.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요. 절대로 이 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내 영을 통해서 혼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영이요. 그래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염소와 교제하기 위해서 시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염소들이나 다른 동물들 교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의 다른 종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같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는 것은 지정의 뿐만 아니라 내 안의 영까지도,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물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알거나 만져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혼과 육신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영으로 그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은요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심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 만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뭐래요? 말씀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개미가 사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요한은 성령의 감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입고 오신 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분은 몸을 갖지 않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영과 혼은 그 몸을 떠나게 됩니다. 육신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혼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사람의 세 가지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영, 혼, 육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전체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플래시가 아니고 사실 몸이에요. 영, 혼, 바디. 플래시는 우리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의 성과 같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또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요.
예수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 혼이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는 거예요. 에스겔의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거듭날 때는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지, 여러분 다 암기하시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잖아요. 즉 베드로는 사람의 영에 관해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을 마음에 숨은 사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영이라니까 잘 못 알아 깨닫지 막연하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래요. 여기에 심령은 저와 여러분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영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 영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속사람. 사람의 영을 가리켜 속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겉으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것은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신이 약해지잖아요. 후패하잖아요. 그러나 그 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늙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내가 사고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손, 발은 약해지고 온몸의 기능은 힘들어지고 약해집니다. 쉽게 다치기도 하고요. 나이 드니까 발을 삐지도 않았는데 약간 이렇게 했는데 발목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다. 머리카락도 빠지고 휘어지고, 저는 빠질 머리는 없지만 피부는 늙어지고 혈관도 좁아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받는 환난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육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미국에서 또 비행기 크래시 돼갖고 죽었죠. 벨튼에 살던 김종옥이라는 75세인데 죽었어요. 그 동생이 여기 가끔 오죠, 하와이에서. 근데 이제 지금 킬린에 사시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요, 가게 되는 거고요.
겉사람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속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자신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은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믿음의 눈을 뜰 때 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봐야 내 자신을 잘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속사람에 대해서 씁니다. 길게. 만약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장막집은 우리의 인간의 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땅은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가 무너지고 무덤에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에 저와 여러분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했어요. 그걸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나니, 그걸 안다는 거예요. 있는 줄 아느니. 바울은 사람의 속, 하나님의 사람의 영을 속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그 소망이 크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는 마음에 숨은 사람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을 떠나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진정한 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상에 살면서 영의 세계가 자연의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거에서, 만지는 거에서, 느끼는 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혼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이 실제라는 것을, 진짜 이 영이 실제라는 것을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 속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의 진정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에 숨은 사람이며 그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 믿지 않는 사람도 소중하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거 먼저 하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것은 자기의 사무 이런 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 속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영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살아가야 합니다. 내 육신의 지정의로 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요, 다른 기도 하지 않어요. 저도요. 진짜 내 영혼의 속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바로 쓸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이렇게 속사람이 영이 새로워질까?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숨은 속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연보를 하는데 이 연보는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보이는 거는 잠깐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없어서 연보 받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연보는 제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제물은 마음의 속사람 한 영혼입니다. 제물이요. 진정한 제물은요,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제물을 교회에 하나도 이런 보이는 제물은 하나도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28년 이제 29년째 들어가지만 제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쪼들리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여기에 교회에 왔을 때 선교적인 마음으로 왔어요. 6명 있는데 선교적인 마음으로 왔어요. 돈을 벌려면 내 전기 전공을 해서 돈을 벌죠. 또 큰 데 가고, 중간에 부산에 방어진의 큰 교회 거기 한번 초청이 왔었어요. 오래전에.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 물질로 인해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쇠하지 간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재물인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재물은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보이는 재물을 아낌없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재물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고
우리가 돈이 많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쬐금 편한 거예요. 자기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렇게 뭐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썩어지고 내가 이 땅에 없어지면 한 푼도 갖고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재물과 함께 없어져 가는 재물과 함께 그것을 붙들고 늙어지고 기능이 약해져 가는 육신을 하나님 앞에 영혼의 재물을 바꿔서 드린다면 하나님 그거보다 기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재물을 드릴 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보통 사람들이 적게 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그래요. 그럼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면 그 사람들이 많이 거두겠네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네요. 거기선 절대 그런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1전을 드려도 1달러를 드려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제물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위해서 써야지는 거예요. 보이는 제물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제물인 한 영혼,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내 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등에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10년, 20년, 30년 되면 전문가가 되는데 이 믿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이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좋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며 투자하고 그 영을 위해서 저희들 얼마나 위해서 살았습니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짧은 세월 사는 동안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의 영적인 도전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며 소중한 존재가 되어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이 교회에 섬기는 동안 기쁨과 감사함 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여 영원한 때를 위해서 하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